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열심히 또 한 주간 시험 보고 또 학기를 잘 마무리 지은 줄로 압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대학생으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쫙 줄어들리는 이제 날이 와요. 용돈 다 떨어지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해지는 그 시점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충건이도 보면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갖고 이제 손가락 빨게 생겼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요. 그렇지만 뭐 별달라서 청춘이겠어요. 젊었을 때 그런 일들 한번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때로는 광야에 내몰려지기까지 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봐야 여러분이 또 나중에 커서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사실 논란이 굉장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굳이 이런 본문을 목사님이 이렇게 골라서, 우리가 축복해도 참 모자르는 시간들인데 어떻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사건이 여기에 나올까? 더군다나 엘리사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그 얼굴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기서는 작은 아이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라는 뜻은 꺼져라 이런 뜻이에요. 꺼져라, 꺼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이해하면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이죠. 교회에서 엘리사 정도 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뒤에서 작은 애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랬다고 뒤돌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 찢겨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앞뒤 전후 문맥 상관없이 이 내용으로만 보면 논란이 될 만한 거예요. 저주한 거잖아요. 죽어버리라고 저주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외모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대머리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하여튼 대머리였나 봐요. 그런데 엘리사의 경우는 어떤 몸이 부정해서, 예를 들어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머리가 뽑히고 이렇게 피부가 녹아들고 해서 대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로 하면 유전적인 거예요. 그렇죠? 유전적인 것으로 대머리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처럼 여기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못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꺼져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기분 나쁠 만도 하죠.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한 당사자들한테 저주하면서 그렇게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4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찢겨 죽게 만드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으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만 생각하면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요즘 교회들은 난리 나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교회로서도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수현 씨가 제가 못생겼다고 목사님 얼굴 못생겼으니까 비키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수현이한테 뭐 이렇게 저주의 말을 막 퍼붓고, 너가 어떻게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여호와의 저주가 너한테 임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만약에 제가 저주해서 상대방이 죽었다, 이거는 더 난리 날 문제죠.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교회가, 온 교계가 발칵 뒤집어지고 성명을 내고 저는 그냥 제명당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사건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42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본문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관찰할 것은 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은
그냥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특히나 우리 왕하 2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키우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즉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사에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선지자들은 엘리사가 베델로 와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엘리사가 받아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뭐 제자들이 있었다, 선지자들이 몰려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의 영적인 대결 구도가 일어나는 장소였다라는 점에 우리가 착안해 봐야 돼요. 베델이라는 곳이 분명 선지자들이 거기서 있던 곳이기도 하지만 열왕기상 12장 더 앞으로 당겨서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10지파 반, 12개 지파 중에 10지파 반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 나라를 세운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는 북왕국 사람이에요. 남왕국이랑 관계없이 북왕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북왕국의 왕이라는 작자가 이 여로보암이 어떤 엄청난 일을 벌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데 그 금송아지를 어디에 세우느냐? 베델과 단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장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장소는 그저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대결 구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란의 장소를 향해서 엘리사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신천지들 뭐 대단하잖아요. 제가 있던 안동교회에서는 신천지 앞에 가서 시위했다고 보복 차원으로 안동교회 앞에 안동 시내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서울에서 막 지원 나와갖고 한 200명 가까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막 뭐 한기총 물러가라부터 뭐 목사의 뭐 성추문 사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기독교를 온갖 비방을 하는데, 와, 정말 그 싸움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 신천지 사람들 체증하느라고 망원 렌즈로 땡겨서 막 사진 하나하나 다 찍고 막 난리법석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엘리사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우네아림 케탄님이라는 단어예요. 케탄님은 작다. 여기서 네아림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이 네아림이라는 뜻은요,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까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네아림이라는 단어가 청년을 뜻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일부 영어 성경에는 some youth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본문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이 대머리 아저씨다 이렇게 하고 놀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알만한 사람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이 이야기를 해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고,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초장에 무산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네아림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그 짓을 하지 못하게 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거기서 찢겨 죽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42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막아선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엄단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영적인 전투 현장이었고, 두 번째는 네아림이라고 해석되는 그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니고 이미 충분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엘리사인데요. 그가 이제 베델에서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런 행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행보가 되게 중요해요. 그 상징적인 장소, 영적 싸움의 장소인 베델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엘리야의 후계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해요. 그 다음 행보가 어디냐?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갈멜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곳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장소 아니겠어요? 아합 왕 때 대결을 하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나섰어요. 그런데 수백 명이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도 바알과 아세라는 꿈쩍도 하지 않죠.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혹시나 자신들의 피를 내면 신이 자극을 받아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해요. 몸을 찢고 그래서 피를 흘려서 여기에다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꿈쩍도 안 하죠. 거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단 주변에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는데 얼마나 강렬했냐면 그 구덩이에 있는 물들을 싸그리 다 핥아버리고 말라버렸어요. 재물을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긴 사건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의 장소에 그가 걸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고 그 다음 행보가 하나님이 승리의 장소, 바알과 아세라를 대상으로 해서 승리한 장소인 갈멜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행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갈멜산에 이어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예요. 그는 그런 아세라나 바알의 선지자들,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이 두려웠다면 산으로 숨었겠죠. 사람이 인적이 없는 데로 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도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고 여기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득세하는 곳에 정면으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도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집을 얻고 거기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야 이 본문이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 동쪽 산이에요.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베델.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야곱에게도 특별한 사건이 있죠. 야곱이 밤에 돌을 하나 구해서 돌을 베개 삼고 잤어요.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인데, 거기에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가 베고 있는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신 특별한 장소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흉측한 불량배들이 그런 어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부인들을 능욕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에 각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요. 처음에 몇 번 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베델에 모여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그 임재의 장소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베델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델이 청주일 수 있고, 이곳 완주일 수 있고, 대전일 수 있고, 또 전주일 수 있고, 어디든 우리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베델이에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영적 임재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베델에서의 영적인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갈매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매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믿노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장소, 그 신앙의 때, 그 시간이 갈멜이에요. 갈멜. 여러분, 그 갈멜을 부여잡고 있으면 베델에서의 전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갈멜의 경험이 없다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승리함의 그 어떤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베델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갈매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으로 이 난관을 이겨가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경험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베델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멜이 없다면 갈멜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가 중요한 겁니다.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갈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재물을 태우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베델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평생 그 소중한 경험이 여러분의 승리를 안겨주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도 갈멜의 경험이 있어요. 제게 해주신 갈멜은 여러 갈멜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의 갈멜이 저에게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었고, 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저를 각성시키는 진정한 회개함의 갈멜이 있어요.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런 갈멜이 저에게 있어요. 그 경험으로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갈멜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적군들이 득실득실한, 여러분들 주변에 그 유혹이 득실득실한 사마리아 한 복판에서 여러분이 삶에서 거주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즐기는 문화는 오케이 인정하고, 그거 외에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은 좀 덜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요즘 새로운 그 마약이 등장해서, 그게 뭐 일종의 신경 안정제 같은 마약인데 먹으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에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예, 우리 저 부산행 보면 좀비들이 막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진짜 그래요. 막 이러면서 걸어다녀요. 막 그 거리에 그런 사람이 흔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 막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환각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거기에 전문가들도 저거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세상의 삶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뭔가 약에 의존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뭔가 의존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흔하게 우리가 유혹되는 게 술 같은 거잖아요. 술 많이 마시고 오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그걸로 뭔가 잠시나마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마약은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제일 흔하게 빠지는 게 마약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약도 이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펜사콜라 지역에 브론스빌 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거기에 마약에 찌든 사람들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마약을 하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특히 청소년들이 걸리면, 우리 같은 데로 하면 소년원 같은 데죠. 그런 데에서 치료를 받을 거냐, 아니면 브론스빌 교회 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디 참여할 것 같아요? 교회에 참여하겠죠, 당연히. 근데 교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거기에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마약들 다 가져가서 태워버려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갈멜의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갈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승리하면서 살아가요. 저는 봉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이곳 봉산교회가 여러분들의 갈멜이길 원해요. 여기서 듣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서시고 만나지는 그런 갈멜의 경험이길 바라요. 여러분, 평생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한 그 경험이 여러분을 살려내고, 여러분들이 그 베델과 사마리를 다니면서 생활하는데 승리를 가져다주는 좋은 영적인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들로 위로받고 여러분 사단을 대적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